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참 복된 날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에게 큰 복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아무리 큰 교회를 가든지 일꾼들이 부족해서 교회에 할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산의등불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교회의 안수집사의 이 중직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또 이제 시무 안수집사님으로 우리 길중원 집사님께서 앞으로 교회 여러 가지들을 감당케 되셨는데,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복된 날, 참 오늘 귀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지는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직분자고 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4장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주어를 보면 사람 이가 주어죠. 다른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볼 때 우리들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휘페르타스라는 단어인데, 이 휘페르타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로마 시대의 어떤 영화들을 보면 큰 범선들 혹은 군선들이 갈 때 그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어요. 그죠? 이 착고에 쇠사슬이 묶여가지고 그 노를 짚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가 침몰한다고 해도 그 쇠사슬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들은 가장,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신분,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저어서, 가장 악독한 죄를 저어서 죄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노를 젓는 이 노예들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이 휘페르타스, 그런 의미인데, 오늘날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확장되어져서 충성된 사람들 또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꾼을 세운다 그러면 열심히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원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꾼의 뜻을 조금만 더, 일꾼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세우는 일꾼, 직분자라고 세우는 그 일꾼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안수집사가 되어지고 장로님이 되어지시면 내가 교회 내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겸손의 모습이나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굳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휘페르타스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직분을 받는 교회의 일꾼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 그 범선 밑바닥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노를 젓는 그 역할을 감당했듯이, 교회의 어렵고 힘든 곳, 교회의 부족한 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교회의 일꾼들이 가서 서서 본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일꾼들이 가져야 하는 겸손의 모습이 바로 이 단어 안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일꾼이 되어지고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한국 교회들은 그것을 계급이 자꾸 올라가는 것처럼, 계급장을 자꾸 다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직분,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의 자리까지, 그 낮은 자리까지,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처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교회의 가장 어두운 곳, 교회의 가장 약한 곳,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기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겸손하게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일꾼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일꾼 그러면 우리는 보통 농사하는 농사꾼을 생각하게 됩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햇빛이 내려지는 쨍쨍한 그 오후에 어떤 한 농부가 쟁기를 잡고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땀이 비 오도 흐를 겁니다.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 쟁기질을 아무리 해도 그 돌밭이 잘 갈려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농부는, 그 일꾼은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왜? 그게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농부는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왜? 본인이 그것을 해야만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기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섰을 때,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하고 안수 집사님이 저런 일까지 해야 되나? 장로님이 저런 일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왜? 그것이 그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위치에 서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고 싶은 그런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합니다. 겸손히 서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은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그렇게 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감당하기 싫어하는, 누구도 감당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직분자들조차도 감당하지 않고 외면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서기 싫어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서기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높아지고 좋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겸손히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게 일꾼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참 힘든 시기도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갈등도 있을 겁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제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 순간 결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다면 아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담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이렇게 딱 간직하고 있으면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너하고 나하고 아는 비밀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나면, 뭔가 괜히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듯한, 좀 우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이제 연애 편지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아니까. 그래서 편지가 여자친구한테 오면 친구들이 짓궂게도 그 편지를 자꾸 뺏어가지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짜증이 나고 싫어하는 거죠. 저희들이 좀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여주고 막 숨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편지를 받아서 우리 친구들이 그 편지를 몰래 훔쳐다가 보는데 그 안에 있는 편지 글이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아는 암호를 정해가지고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나중에 야 그거 좀 가르쳐줘.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그래도 친구가 전혀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막 그렇게 조르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가 굉장히 고소해하고 또 뭔가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조금 저희들에게 우쭐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귀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일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사명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데 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비밀을 갖긴 가졌는데 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뭐지? 답이 골로새서 1장 25절과 27절 말씀 가운데 나와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뭐가 비밀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픈된 비밀입니다. 오픈된 비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비밀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영원한 비밀로 아직도 묵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것을 다 알고 이 비밀을 소유해서 정말로 내 마음이 기쁜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남겨져 있어요. 알지 못해요. 이 구원의 기쁨을, 이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소유했다. 이 비밀을 소유해서 나 혼자만 좋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야 좋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소유했으면 이제 나에게 이 오픈된 이 비밀을 세상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전도하셔야 되는 사명이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기쁘다,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질 때 그 비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삶,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충성하는 자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7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어떤 집에 종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인의 뜻대로 때를 따라서 자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오거나이즈하고 그 주인의 집이 잘 번성하고 세워질 수 있게끔 열심히 충성했어요. 그것이 바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한 그 모습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자기가 해야 될 직임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 구약성경에 나오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충성함을 통하여 그 집이 복받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보디발 집에 이 요셉이 팔려갔을 때 보디발로부터 인정 안 받고 요셉이 너무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니까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겨서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게 충성된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충성된 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항상 더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1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얘기를 하시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에 대한 직무를 잘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속에 묻어놨었죠. 그는 결국 책망받았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함으로 주인이 원하는 것들을 잘 알고 그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갑절을 남겼죠. 충성하는 곳에는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충성하는 곳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곧 충성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행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책무, 이 직무들을 내가 양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잘 감당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안수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으신 우리 길중원 집사님,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산위의 등불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충성된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또 아버지 앞에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